하나님은 아무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Home, Father's Home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주보 상단 이렇게 헤드를 보시면 디자인이 새로 좀 바뀌었습니다. 2022년 우리 청년 하람의 비전 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시작. 아버지의 집으로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청년 하람 공동체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는 장면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으로서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나오고 마지막 성만찬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 노예 시절의 비참함을 되새기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한민국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하는 것이죠. 6월절 축제에는 성인 유대인들이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또 특권이었습니다. 참여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전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고요. 또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일 정도로, 그래서 6월절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인 것이죠. 멀리서 온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와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멀리서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기가 이제 힘들었던 것이죠. 데려오다가 뭐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상처날 수도 있고, 또 데려고 온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이 이 제물을 보면서 짐승을 보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필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뭐 눈 하나가 없다든지, 무슨 날개 하나가 잘 안 날아진다든지, 걷는데 한쪽 다리를 전다든지, 흠이 있으면, 그 제물에 짐승에 흠이 있으면 죽으면 당연히 안 되고 아프어도 당연히 안 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짐승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걸 검사하는데 대부분 가져온 것은 이제 빠꾸, 영어로 백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헐값에 다시 팔고 이 제사장의 검사 도장이 찍힌 짐승을 다시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독점 판매입니다. 독점 판매. 자신들이 딱 검증을 한 것만 이제 인정이 되니까 가격도 비쌌죠, 당연히. 또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냅니다. 반세켈 내야 했습니다. 입장료처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환산하면 이틀치 성인이 이틀치 일한 돈이니까 뭐 하루에 8만 원 정도 생각하면 15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뭐 여러 나라에서 이 돈이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화폐, 이집트 화폐 등 이런 것들이 혼용되고 있는데 또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은 또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내야 됐어요. 성전 세켈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 성전에서 만든 성전 세켈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이죠. 이것도 독점적인 권리로 다른 화폐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득,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금융업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죠. 정말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큰 이 은행 그리고 금융회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유대인이 주인입니다. 이들은 이 환전율을 벌써부터 이때부터 조정해가지고 엄청난 금융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람이 있죠. 진정한 이권을 가진 사람은 또 있었어요. 누군가 보니 가축을 파는 상인이나 또 환전을 하는 환전상이나 모두 이 성전을 총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엄청난 자릿세를 내야 됐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건물주가 이제 갑 오브 갑이죠. 그래서 이 성전 세겔 또 심지어 이 세겔도 누가 만듭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만드는 거죠. 성전 관리자인 제사장들이 발행합니다. 사실상 이 성전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역,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회복시켜주는 영적 사역보다 이 제사 밥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권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이득, 아까 말씀드렸죠. 수백만 명이 온다고요. 그래서 특권층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단순히 장사의 집이 아니라 강도라는 거죠. 더 많이 칼 안 든 강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이 가축 시장이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들리고 막 짐승 울음소리, 또 판매하는 사람, 사는 사람, 이 호객 행위하는 소리들, 막 동전 바꾸는 소리들, 여기 와서 사라고, 여기 와서 바꾸라고, 그런 호객 행위 소리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정말 시장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구별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 돈벌이 수단으로,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영적인 예배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수단이 되는 것은 순서가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이 나에게 이익을 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순서가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바뀌기 시작할 때 본질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뒤로 싹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십니까? 우리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이익을 주었는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야 진짜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위해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가 오래도록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욕심을 채우는 이 수단으로 변질된 광경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팍 성전을 다 문자 그대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비둘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비둘기 파는 데를 엎어가지고 양들이 막 흩어집니다. 소리치면서. 환전상의 책상을 엎으니까 동전이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런 과격한 모습 보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장소를 더럽히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수준, 전체 수준을 나타내는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이 성전의 기능이 거룩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이 변질되면, 무너지면 더 이상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영적인 예배의 기능, 이 기능이 거룩하게 살아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움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면 그 순간 이 세상은 유일한 구원의 빛이 꺼지는 거예요. 밤에 등대를 향해서, 그 등대의 불빛을 향해서 배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불빛이 꺼짐으로 배는 갈 곳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그 열심 때문에 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을지라도. 그 때문에 결국 제사장들, 그 이권에 다 개입하고 있던 제사장들의 반발을 사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사모함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교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팔고 환전하는 그 장사꾼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의 장사꾼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시면서 뭐 하죠? 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고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을 보는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닐까?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쳐다보시면서 채찍을 만들고 계신 거 아닐까? 거룩함을 상실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진노와 심판을, 더러운 것들을 청결하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여 회개할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높이는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존재, 나의 감정이 제일 우선인 사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아 우상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음란과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 2년 동안 마스크를 잘 쓰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 세상의 죄 바이러스가 정말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핸드폰을 켜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천지에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마스크. 여러분을 보호해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그것이 없이 돌아다니면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감염될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여러분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하도록 함께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제 안에서부터 열심히 청소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반복되는 더러운 죄악들 정말 취소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 아버지의 집. 성경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사람, 만난 이야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과 어떻게 함께 살다가 또 어떻게 떨어졌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패턴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직접 그 거하실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인간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이 구별된 장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오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베델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훔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를 재워줄 것도 없고 먹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비참한 밑바닥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처 없이 도망치다가 피곤하여 행로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에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어떤 사다리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행로에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을까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인생 밑바닥에 있는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너의 고향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이 장소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구별된 장소,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곳은 그냥 우연히 잠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그 공간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죠. 더러운 신, 그 상징이죠. 더러운 신을 내게서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구별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을 거룩하게 구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신의 산 전체를 테두리를 치고 아무도 못 오게, 짐승도 못 오게 그렇게 구별한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 텐트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또한 구별된 장소인 것입니다. 이 성막 텐트라는 것이 구별된 장소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홀리 플레이스, 또 더 들어가면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홀리라는 의미가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죠.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는 성소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라는 말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이 장소와 구별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13 그리고 16절에 이 밤에 모든 성전이 이제 완공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막식, 성전이 건축 완공되었다는 완공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 이 성경 역사 가운데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닌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일한 의미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특정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과 거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그곳이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집에 여러분의 방입니까? 내 책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한 공간으로 구별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소, 이 교회당, 예배당, 하나님께 속한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한 장소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건축물로 그렇게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런 장소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더라도 이곳에서 조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의 밑바닥 도망치다가 여러분 돌베개를 베면서 피곤해서 잠들었잖아요. 근데 그 잠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들어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당, 예배당을, 이 장소를 절대로 얕보면 안 돼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헌신하여 이런 아름답고 귀한, 편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재정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도와 예배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충만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0 몇 년이죠? 74년.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이곳,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향이 올려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주여,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우리 다음 세대 복을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기도, 그 놀라운 기도가 이곳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응답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냐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같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이상하게 더 기도가 잘 돼요. 똑같이 1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도 같고 기도하는 사람도 같고 기도하는 시간도 같은데 그럼 뭐가 다를까요? 장소가 다른 것이죠. 공간이 다른 것입니다. 이곳 교회당의 영적 공기가 다른 것입니다. 지난 금토 우리 도천읍 수양관에 갔었는데요. 산책로에 가다 보니까 뭔가 음습한 기운이 있어서 딱 보니까 이 동네 마을, 도천 마을을 지키는 이 사당이 있더라고요. 사당. 동주신이 있는 사당이므로 출입을 자제해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집을 줘놓고 희한하게 그 지나가는데 그 음습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이렇게 점집이 많고 그런데 지나가면 뭔가 소름이 돋습니다. 영적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지촌 이런 데 지나가면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곳이 대대로 그런 율락업소가 생기고 술집이 생겨요. 사람은 바뀌는데 똑같이 생겨요.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손을 딱 쥐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만납시다.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 뉴스 언론을 저는 안 보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안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제한합니다. 이론은 너무나 좋아요. 비대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맞는 말이죠. 이론은 맞다고. 근데 왜 온라인 화면을 보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단지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입니까? 그러면 다 끄고 내가 집중만 잘하면, 작심하고 내가 집중을 잘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했더라도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온라인 영상을 켜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구별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가 나와서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간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 구별된 공간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구별된 공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예요. 그냥 성경 지식을 듣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 없는 그냥 혼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하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이 공간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이 홈 모임이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될지어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이 공간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이 그렇게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이곳의 예배자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덮어지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소의 문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를 넘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반복적인 죄의 뿌리들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나의 자아의 우상이 다 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이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만나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살아있는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계획이 성취된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올 한 해 가기 전에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막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죄의 뿌리들, 죄의 싹들,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주여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영적 수준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영적인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절대로 세상이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 예배가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이 중심센터인 교회가 더 성령으로 불타야 돼요. 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적인 힘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영향력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영향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시작 기도합시다.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2년 코로나 우리 비대면 예배 방역 조치로 인해서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는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님,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살리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의 용사들을 세우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깨워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이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과 하늘 위에 영광을 받으시며 온 세상과 모든 왕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 위에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지라도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그 모든 세상 군왕들의 계획을 무너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귀한 청년들, 예배자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움직이는 처소가 되어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들의 직장이 변화되고 이들의 캠퍼스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주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